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은 천상의 화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난 4월 26일 날이었어요. 제가 지금 현 총회장님이 그 당시에는 부총회장님이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었어요. 이유는 금년에 지방의 교역자 회장을 맡으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초에 전화를 하셔서 우리 지방의 구도상 교역자 임원을 맡으신 교회 모든 임원들이 다 미자립 교회인데 남전육교회 황 목사님이 총무 일을 맡아주셔야 지방의 교역자 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사하지 마시고 제 부탁을 꼭 들어주세요. 안병석 목사님이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제가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여 교역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가 지나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교역자에서 좀 세미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총회장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신 대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이 유명한 성장하는 교회예요. 힘 있는 교회. 그래서 부총회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런 우정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강사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대표이사
고정민 장로님을 모셔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지방에 큰 도전과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함으로 전화했고 고 장로님과 통화를 해가지고 7월 20일에 정읍 초대교회에서 그분을 모시고 90분 동안 전도 세미나를 열게 되었었어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대표 가장 잘 나가는 광고회사의 오너였어요. 삼성전자가 광고를 하면 다 그 회사에서 맡아서 했고, 또 아이폰 회사 광고도 전부 다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 광고를 만들었던 대표 회사 사장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난 열심히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주일날 한 번 겨우 교회 나가는 명분상 가난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돈만 벌다가 인생을 다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 남은 여생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 생각이 한 번 문득 찾아옴으로 끝난 게 아니고 갈수록 쓰나미처럼 자기 영혼을 압박하셨대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갑다. 전도자로 나를 부르신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화들짝 놀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냐. 요새 길거리에 나가 전도한다면 사람들 누가 예수의 복음을 듣더냐. 잘 나가던 기업 가지고 살림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하나님이 두 부부의 마음을 마침내 굴복시키셔가지고 그 잘 나가는 광고회사를 처분하고 거기서 처분된 금액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다 헌납하고 지금 한국 전역에 복음을 전거하는 전도자로 살고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였어요. 광고 내용, 강사 내용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의 전도를, 방법을 교회에 전수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서 기획에서부터 성취하는 과정 전체의 이야기들을 우리 회사에서 기한을 하고 값없이 무료로 모든 교회에 공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 버스에서도 보면 연예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광고 판들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회사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고 전국의 교회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평신도들 가운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좋은 신자들을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만나보죠.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대로 우리 교단은 전 교회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여 전도하자고. 어쩌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자 하는 교회의 방향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 보고하세요. 태신자 작정한 현황을 보고하세요. 그래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는 제가 오늘 강단에 못 설 만큼 기전할 뻔했어요. 2주간 동안 광고했는데 윤상희 장로님 한 가정만 신청하시고 한 집도 신청을 안 하셨다네요.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아니 어떻게 내 자녀를 전도하자는데, 내 혈육을 전도하자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충격이 제 안에 완전히 그냥 방망이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두려워요. 내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두려워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다고 하는 주제, 말은 좋지만 우리들에게는 벌써 부담이 와요. 전도해 보았고
복음을 증거해 봤지만 열매가 없었던 경험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영혼을 변함없이 녹화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성정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본문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찬송한 내용입니다. 내가 무언데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고난의 길 속에 원수 많았는데 그 원수로부터 날 구원하셨나? 사울 왕이 나를 죽이기 위하여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이를 잡듯 잡아 죽이려고 했건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2장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셨어요. 신앙을 살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밀어넣어 주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해도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는 구원받은 문제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저께 제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오전에 제 아내에게 상담 전화를 했고 오후에 저에게 상담 전화를 또 해오셨어요. 내용은 뭐냐면 자기의 사촌 언니, 나이는 동갑인데 2달 먼저 태어난 언니래요. 그런데 그 형부가 인천공항의 직원이에요. 신앙을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와 직장, 가정 외에는 관심 보이지 않는 성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심장마비로 공항에서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자녀들은 얘기한대요. 엄마, 슬픔만 하지 말고 우리 가정 예배합시다. 근데 엄마가 하기 싫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밖에 모르는 내 남편을 데려가셨는지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내가 그 언니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방법을 몰라서 목사님께 상의하려고 전화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 언니를 도와줘야 합니까? 뭐라고 말해서 위로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얘기했어요. 위로하지 마세요. 위로하지 마세요. 우리의 위로는 위로 안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고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극복하십시오 얘기 전혀 귀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분에게는 스스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책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내비교회 때 국제회장인 제리 브리지스의 하나님을 의리함이라는 책을 선물하십시오. 그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구원받는 일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 고난을 만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안 되잖아요. 여기 가정에 제가 말씀한 그 여인처럼 뜻밖의 고난으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가슴에 멍이 든 형제 자매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왜 내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셨느냐는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선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책임지고 계심을 믿어요라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신앙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내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해 내기 위해 내 혈육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하셔. 내가 입을 열면 주님이 그 일을 하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 인생을 버리지 않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아버지야 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란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우리 30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의뢰함과 의지라는 다른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 말은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는 고난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고난 없는 날, 바람 일지 않는 날이 다윗의 인생에 단 하루도 없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지 않나요? 여기 풍랑 때문에 멀미 날 만큼 오늘은 주일날 교회 가고 싶지 않다 하는 환경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예배하러 나온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는 평탄한 길을 주지 않으시고 이토록 고난의 길, 가시밭길만 주시는가? 이유를 알 수 없다 따지고 싶은 의문을 가지고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윗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대적에게 적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이 의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든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행위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은 내 가정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내 후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어 덮은 채로 저희 고향 토초도에 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예전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절은 저희 섬에 자동차가 없었기에 제가 리어커에 볏집을 깔고 선창까지 가서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집까지 끌고 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우리 집은 예수 안 믿는 집 아니었어요. 토초도라는 섬의 예수의 1호 가정이었어요.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구원하는 집이었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이미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5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우리 할머니와 우리 엄마가 내 집에 성전을 내놓고 그 어려운 때에 밥을 내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다 밥을 대접하며 그 섬의 교회를 5개를 개척한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수술할 수 없게 됐어요. 덮어버렸다고요. 그때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초등학교 2학년인 제가 하나님 앞에 따졌다니까요.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 아닙니까? 우리 집이 예수님 복음 증거한 집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울부짖었어요. 저의 어릴 적 기억은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누워 계시고 신음하시는 거, 머리를 질끈 수건으로 동에 메고 아랫목에 누워 계시는 거. 그래서 엄마가 아프다는 게 짜증났어요. 수술하고 오신 다음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라는 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결정하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죽을란다. 우리 아버지도 허락하셨어요. 당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 가도 되겠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장성에 있는 남경산 기도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나 안 데려가신대. 내가 10일 금식하면서 9일째 남경산 산 등선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바람이 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딸아,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7 자식 등 뒤로 하고 먼저 가게 하지 않겠다. 여전히 우리 어머니는 암은 치료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1 달, 2 달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좋아졌어요. 병원에 가서 6개월 뒤에 사진을 찍어보니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겠다고 남경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품에 뛰어든 거죠. 그것이 다윗이 말한 하나님을 의뢰함이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많은 장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이 와서 위로한 건 5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와서 기도해 주면 3분이에요, 효과가.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거든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게 하나님을 의뢰함이다, 하나님을 의지함이란 뜻이죠.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 다시 말하면 사무엘하 22장의 배경 그대로를 시편의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18편이에요. 18편 29절은 오늘 본문 30절과 똑같이 고백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무엘하 22장 30절은 성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편 18편 29절 오늘 이 본문은 담이라고 소개되고 있잖아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한번 따라할까요? 장애물.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장애물이 있어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형통하고 싶은데 형통하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 내 인생이 천국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장애물은 다윗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어떤 이는 그 장애물에 거쳐서 더 이상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애물을 만날 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것들을 알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을까요? 말이 쉽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걸까요? 1년, 2년, 10년 동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떤 태도를 갖는 걸 의미할까요?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 하나님이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주는 반석이 됐을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해 보잖아요.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디 가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안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미친 채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내 가정의 문제는 여전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귀에 들리는 사람의 소리는 네 집 큰일 났다고 말하고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은 나는 망하게 됐다고 생각되어질 때 변함없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여러분과 제 앞에서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특별히 시편 56편 3절로 4절을 보면 다윗이 가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불렀던 노래요 시였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쩌다가 간직하고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뛰어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뛰어들어야 돼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기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 진실로 되어 있지, 예전에 여러분도 저기 읽었던 개역성경에는 정미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순금도 불순물 다 제거하잖아요.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을 다 녹여서 제거하고 순금만 99.9도의 농도로 순금을 만들잖아요. 모든 쇠로 만드는 물건들도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순쇠물만 받아가지고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게 정미, 그게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에는 연단하다는 뜻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다, 거짓말이 끼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기록된 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믿기에 충분하다. 내가 가드 사람 왕 앞에 미친 채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진다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어김없이 이행하실 거야. 내가 수많은 원수들과 오해를 받아도, 수많은 사방에 막혀있는 장벽에 버림받았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 그분이 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셔. 그분의 말씀은 연단한 순금과 같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거야.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품에 뛰어든 고백이었어요. 사무엘하 22장 29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두운 그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었다고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저자인 존 뉴턴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부부간의 정이 참 돈독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치료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시한부 3개월을 받고 집에 침대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요, 절대 믿음 크지 않아요. 목사요,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전 세계에 퍼뜨렸던 그 능력의 종도 흔들렸어요. 기도가 안 돼요. 사역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손을 내려놓고 아내의 죽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새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죠. 그가 그 환경 속에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이 순간 의지하도록 설교인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내가 왜 낙심하고 있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참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렵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아내를 곁에 두고 변함없이 목회 사역을 하고 아내의 죽음 너머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들까지 감내할 수 있었죠.
존 뉴턴 목사님은 자기의 자서전에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내 나는 고통스러운 시련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똑같이 나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내 말과 내 얼굴 표정을 보고서는 제 가정에 암 환자가 있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 긴 고통을 불구하고 나는 설교에 하나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나는 3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의 장례 설교를 내가 직접 선포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두려움은 많아요. 질병의 두려움, 관계의 어려움의 두려움, 영적 침체의 두려움, 심지어는 문득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 내 자녀를 전도하자고 하는 일에도 우리는 두려워요. 내 친지들을 전도하여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거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부담되지 않나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는 거죠. 주님을 의뢰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는 거.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 자기의 교회 집사님의 얘기를 기록해 두었어요. 그 집사님은 암으로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책에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한국 사람이 다 알만한 한국의 대표적인 저명한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누군가는 모르죠. 근데 그분은 국내외적으로 리더십의 강의를 하는 최고의 지도자였는데요. 그분이 미국에, 영국에, 유럽에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유, 내 몸이 이상하네. 그래서 귀국을 해가지고서 건강검진을 해보니 직장암 말기가 판정이 된 겁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된 의사 선생께서 메스로 개복을 해보니 더 이상 손댈 수 없어 닫아버렸어요. 간, 폐, 모든 장기에 완전히 퍼져 있어서. 그런데 목사님, 부목사님이 찾아와 보고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항암 치료를 거부한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저녁에 메일을 열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이렇게 써놨어요. 메일을 그대로 책에 옮겨놓은 거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종양내과 주치의와 상담을 했는데 제게 항암 치료는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뿐이요, 연장이라고 해봐야 전혀 생명을 길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 시시하게 목숨을 연장하기 위하여 남은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제 상황을 알게 된 많은 분들이 찾아와 당신을 장차 크게 쓰기 위해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 격려해 주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래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보다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에 부치긴 하지만 이전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내려고 다짐했습니다. 목사님이 째른째른 목소리로 저에게 설교하지 않았나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자고 말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띄워놓는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순전하고 푸른 잔잔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 도움 없이는, 의지하지 않고는 뛰어넘을 수 없는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어주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구원하는 일 우리가 못해요. 저도 목사지만 제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 심어내는 일 못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내가 교회와 함께 모두가 내 이름, 내 자녀의 이름, 내 혈육의 이름을 걸어놓고 기도하면서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주님 전에 다시 나오도록 안내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여기 오늘 예배를 마치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 혈육들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부목사님께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내 영혼도 붙들기 불가능한 인생인데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혈육들의 믿음을 어떻게 세우며 교회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실 수 있사와 의지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오니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로 말미암아 자녀의 영혼을 품게 하시고 혈육의 영혼을 품고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에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